최근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은 대입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일본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좀 공부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학원 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유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리터라 그래가지고 자유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합쳐가지고 프리터. 대학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의점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워낙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이 기사가 다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 이런 것에 치열하게 구애받지 않는 이유는 평생 임금 기준을 따져봤을 때 대학 나왔다고 많이 받지 않더라는 거죠. 전체 따져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따져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1.5배에서 2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력에 집중하는 그런 고달픔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 가성비라는 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사회적으로 가성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거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사회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성비의 문제죠. 가성비의 문제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밤늦게까지 잠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치자가 있었어요. 주치자. 그 새벽에 크락션으로 울리고 고성을 지르고 분명히 남녀였던 것 같아요. 서로 소를 먹고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차까지 출동해가지고 한참 달래가지고 하여튼 끝난 것 같아요. 왜 술 먹었을까요? 속상하니까. 술로 스트레스 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한계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술 안 먹어도 즐겁고 술 안 먹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가성비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 우리 세상을 살면서 가성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가성비 가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얼마나 많이 추구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성비 따지다가 신앙생활이 별로 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은 채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성비가 없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세우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든 힘을 다해서 즐겁게 성전을 세우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부자였다고 해서 성전 세운다 그러면 무조건 돈 다 내놓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돈 아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름답게 예물을 드리네요. 그게 2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뭐 옷이며 뭐 예물이며 팔찌, 귀걸이, 뭐 가죽, 은, 뭐 심지어 뭐 나무까지 뭐 다 갖고 왔어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연이 일체돼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증거가 뭐냐면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예요. 이 콜이란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란 단어거든요. 본문에 보면 자그마치 11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어떤 아까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성비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가장 괴로워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입었잖아요.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완전 몰락했습니다. 끔찍한 하나님 멸망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 동조자들, 참여자들이 형제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너희들 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죠. 여러분 명사지만 삶에서 동사로 정말 안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지.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응어리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싶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심지어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녀 삼아주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기쁨으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불안의 문제예요.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이스라엘 회중 중심의 성전을 지으시죠. 성전을. 누구든지 인생에 짐 있는 사람은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떠맡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생각보다 죄인이야. 그러나 생각보다 내가 너희들 정말 더 사랑한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멸망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성막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린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흙먼지 날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뭐 굴르면서 시소를 타다가 뭐 그네를, 시소나 그네랑 다른 거죠. 그네를 타다가 또 미끄럼틀을 타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 중심에 항상 부모님이 있죠.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거리가 항상 있어요. 안전한 거리.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거친 환경, 거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불안의 문제. 이거 해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성비 안 나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가성비가 안 붙는 거예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 나중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하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불안하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보했던 그런 사람들은 점점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거기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뭐지? 가성비가 없는 거죠. 가성비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가장 잘 걸리는 암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암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 때문이래요. 술.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을 먹는 사람 대장암 걸릴 가능성 9%. 세 잔 이상 마시는 사람 대장암 걸릴 가능성 20%. 엄청나죠. 혹시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술로 자신의 그 슬픔과 노곤함을 달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근데 술로 이렇게 계속 마시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럴까요? 그만큼 불안하니까. 제가 통계 보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이 미혼 여성 중 40%가 우울증 고위험군이래요. 30대 37%, 20대 46%. 여기 앞에 젊은 분들 와 있지만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우울증.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 계신데 지금 우울증 혹시 아니십니까? 우울증 걸릴 가능성 있는 거예요. 젊은데 20대, 30대 무슨 우울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인생의 짐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가성비로 따져보면 내 인생 우울증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성비 따져서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3,360억 정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 정도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고민해 봤어요. 요즘 슈퍼 로또인가? 미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2조 보면서 내가 만약 이 당첨되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냥 목회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3,360억 정도면 정말 가성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성공한 이후에 우리 가족 모두는 불행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배우 윌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윌 스미스, 그 흑인 있잖아요. 멋지게 생긴 남자.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가성비 엄청나요. 그런데 불행하대요. 특별히 이 부부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픈 릴레이션십. 이게 뭐냐면 배우자를 놓고 외도하는데 자유해라는 거예요. 자유해. 남편이 막 자유해요. 그런데 부인이 괜찮아. 부인이 막 자유해요. 그런데 남편이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성비 좋은 겁니까? 자유를 주니까 가성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가성비예요? 만약 이렇게 산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에 불행이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성비를 따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감, 생기면 생길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성비로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 얻을 수 있는 가성비가 세상을 살 때 얻는 기쁨의 가성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세우는 이 가성비, 이 기쁨이 왜 더 중요합니까? 왜 더 큰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실의 보상이 아니라 영혼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요 투자자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 투자하고 얼마 받고,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린 다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적금 들였으면 얼마만큼 이자가 나오고, 내가 얼마만큼 일했으니 내가 얼마만큼 월급이 들어오고, 다 이런 카테고리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쪼개고, 뭐 그래봤자 항상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또 마이너스야?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우리는 항상 투자자의 마음으로 살거든요. 성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면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희생이 영광이 되죠. 여러분, 영혼이 뭐예요?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봤대요. 영혼이 뭔지. 그랬더니 스승이 그런 말을 했대요. 금요기도 때 얘기했는데요. 큰 독수리가 천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탁 치는데, 그렇게 탁 쳐서 에베레스트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순간이 영혼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보상, 그것이 약속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이죠. 놀라운 기쁨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포커스예요. 너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7번이나 마음을 강조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슬기롭고,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에 자원하고. 끊임없이 하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의 마음은요, 낚시꾼의 마음이에요. 낚시꾼의 마음. 낚시꾼의 마음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빨리 자리 옮기는 거예요. 그게 낚시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요.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낚시꾼들이에요. 왜 낚시꾼들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 파도가 칠 때 대물이 나오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월척 한번 해보려고, 거기서 손만 느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파도 치면 도망가겠지만, 안 믿기시면 한강에 폭우가 올 때 한강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다리 밑에서 반드시 낚시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있어요. 왜냐하면 대물 장어가 나오거든요. 그 장어 한 마리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래요. 그래서 한 3마리만 잡으면 엄청난 액수.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문제예요? 성전은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은 뭡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시작해도 내가 혹시 속는 것 아닌가? 내가 언젠가 손해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을 끊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인생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이죠. 피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도도 투자자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 낚시꾼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커플이 식사를 하려고 어디 같이 여행을 갔나 봐요. 놀러 갔나 봐요. 외지에, 외곽에. 그런데 마침 식사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남자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러 나가야죠. 그래서 남자가 나가서 주차를 딱 하고 돌아왔는데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매가 물어봤겠죠. 왜 그렇게 좋아해? 아니면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다가 놀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밥맛도 못 느끼고 돌아왔겠죠. 여러분, 왜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는 자매가 너무 예뻤어요. 근거 있는 예상이죠. 두 번째는 자매를 도와줬다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여친 앞에서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기쁜 거죠. 나 이렇게 주차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 이런 뿌듯함.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요.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마음이 달라요. 마음 일치되는 것도 힘들고요.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다 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전을 건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망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성전을 세우는 일, 이 기쁨이 가득해지는 이 상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 이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메말랐던 사람도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있으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죽어있던 사람들, 메말라 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가성비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우리 교회 첫 야유회 사진을 보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사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체로 찍은 사진 보고 제가 명수를 세봤어요. 몇 명이나 됐나. 그랬더니 6가정에 권사님 1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별로 애가 많아가지고 한 23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 포함해서.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세우면서 교회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제가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강조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도님들, 뭐 다른 목회자들로부터도 얘기 듣는 거 하나. 그게 뭐냐면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은 잘 강조하지 못해요. 헌금 설교할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한테 헌금하라는 얘기만큼 저에게 힘든 얘기는 없어요.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얘기면 부자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명단을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돌리지 않아요. 바구니 돌리는 교회 많이 봤거든요. 예배드리다가 바구니 오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기 앞에 탁 놓이는 순간에 뭔가를 넣어야 되겠는데 얼마를 넣어야 될지 머릿속이 아주 힘들죠.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얼마를 넣어야 될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구니 돌리는 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믿음 있으면 고사리 같은 손을 통해서라도 5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헌금도 사실 장애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뭡니까?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가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아시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성경 지식 하나 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안 하냐면 제가
괜찮은 설교자라는 인식을 여러분에게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 망가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에서 중심 인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어떤 존재냐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존재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자기 지금까지 가성비에 의탁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쓰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가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모세오경,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붙들게 하는 그 맥락 안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 윤리적인 교훈만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다가 잘 되면 교만해질 거고 안 되면 절망할 거니까. 그런데 그 잘됨과 절망 사이에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거든요. 어떻게 교만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겸허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어떤 얘기 했죠. 정말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계속 싸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리딩 지저스 할 건데요. 이안 더기드, 웨스트민스터 구역학 교수인 이안 더기드라는 분이 리딩 지저스라는 책을 써서 지금 서점에서 이제 있고 많이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그거 할 겁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거 한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쫓아서 읽어가다 보니까 그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분당짓기 좋아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잠잠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대요. 왜 우리가 안 싸우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더래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인 믿음이에요. 공동체적인. 지난주 살펴봤지만 회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결단할 때 이스라엘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큰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다면 이런 부흥과 이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성전은 도시 복음화를 위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더 가득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포커스가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쁨이 항상 대상화되어 있거든요. 저거 조금 더 가지면 기쁠 거야? 성적 조금 오르면 기쁠 거야?
내 인맥이 넓어지면 좀 더 기쁠 거야? 승진하면 기쁠 거야. 대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얘기하죠. 반대예요. 성경은 어떤 대상을 내가 많이 가져서 가성비가 뛰어난 삶을 가질 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임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돼요. 왜? 그 기쁨을 알려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가성비를 너무 따져서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재확인해야 돼요. 기쁨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지를 재해석해서 그 기쁨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강과 같은 기쁨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도시에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시에. 이 가성비로 따지는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되는 건 결국 불안의 문제, 정체성의 혼돈의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상의 큰 기쁨의 센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진정 기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처소. 그 기쁨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분명히 의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 발행이라는 책을 썼던 분,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2세기 3세기 때, 그때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대요. 그런데 전염병 두 차례 왔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5천 명씩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죠.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어요.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보호자도 떠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 떠났을 때 아무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 남아서 그 병자들, 버려진 사람들 끝까지 돌보고 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진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로마 사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목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힘, 진정한 위로 어디 있는지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인기가 없어서 뭐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정말 회복시키는 공간이, 정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시를 보살피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물리적으로 도시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긍휼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도가 있어요? 제자도로 그치지 않고 사회 공동체와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근데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 부흥이에요. 도시 부흥.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 가정, 사회, 단체, 조직,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인데 진보적이고, 진보적인데 전통적이어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 수 없는 교회.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는 정말 멸망할 곳이야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대안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때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바보 같지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교회가 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해보는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시를 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15절, 16절까지 읽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짐승 제사를 잡을 때 피를 안에서 뿌리고 영문 밖에서 나머지 그 번제 나머지 찌끄레기는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시고 결국 영문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도시 밖에 나가서 도시 전체를 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시 안에 거하느냐? 도시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도시 전체를 품어라. 그게 성경의 도전이에요. 도시부흥,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부흥시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부흥시키지?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은요, 기쁨을 계속 얘기하지만 가성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찾는 게 뭐냐면요,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약, 더 좋은 병원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은 종교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안 갔지만. 근데 지금은 종교는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은요, 구원을 로맨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맨스가 구원보다 더 중요해요.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포기해요. 옛날에 사람들은요, 구원이 성공의 문제보다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의 문제를 구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다. 그런데 돌아온 거 보세요, 뭔지. 성공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로맨스를 그렇게 추구해서 돌아온 결과가 뭔지. 그것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예배하고 그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속에 살면서 도리어 세상의 가성비를 붙들고 불안에 떠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제대로 믿음 가지면 진정한 가성비가 시작돼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도시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신자, 구도자, 불신자, 낙심자 교회로 초대해야 돼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희생했어요.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고요? 아들까지 희생됐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정말 이웃을 어떻게 기뻐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를 미루거든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내 믿음 보면서 비웃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내 믿음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자리인 거예요. 전 특별히 여기 와 있는 청년들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고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신앙생활 고전하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전하면 대범하게 되고요. 복음 전하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성비 떨어져. 이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믿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가성비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린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학교 가서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그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거 섬길 수 없어요. 그냥 돈 나오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정도로밖에 못 살 거예요. 도시를 정말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이게 엄마가 보는 내 방 상태래요. 첫 번째 사진. 아주 엄마가 볼 때는 자녀들 정말 근심이 가득하죠. 두 번째, 엄마가 치워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멧돼지예요. 여전히 더러워요. 부모가 볼 땐 자녀는 씻지도 않고 항상 더러운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멧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멧돼지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멧돼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1장 보면 버러지라고 표현했어요. 버러지. 옛날엔 지렁이였는데 지금 버러지가 뭔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앞과 뒤가 똑같은 원통형 벌레. 그 원통형 벌레가 사람인데 그 안에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영,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시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라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일당천이라 그러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정말 믿고 기쁨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그 신을 쫓아서 계속 가성비 추구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성비 찾는 게 틀리지 않아요. 가성비 필요해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가성비, 그게 주님이란 사실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금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도시부흥이에요. 도시복음화예요. 도시를 품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